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참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건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무념에 그냥 생각에 잠길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도 있고 느낌도 있고 욕망도 있고 우리는 늘 이 세상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다 돌아간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던 사람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두면 절대로 평소의 느낌을 따라가서는 경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데피니션 한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그러졌다. 여러분 어그러졌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뒤틀어졌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들이 베베 꼬였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심통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온한 게 아니고 들었다가 나왔다가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다 틀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됐다 그런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남이 못 되면 눈빛이 빛나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원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어그러져 있더라. 이 첫 번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은 거스르는 본성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누가 거스른다는 말은 반항적이다 이런 뜻인데 내가 권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싫어하고 반항하는 생각이다. 그것이 이 세대를 사는 인간들의 속에 있는 거스르는 본성이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려 있어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 가시를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반항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되도록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행복. 사람들은 참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배만 부르면 좋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게 행복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자 되고 좀 누리고 쓸 거 쓰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느샌가 언제부턴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뭘까? 참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좀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런 시스템의 순환만이 아니라 참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몇 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하게 사는 법, 또 치유, 회복.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 때부터 이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굳이 치유, 회복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인간이 이 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은 참 행복한 삶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의 개념을 넘어서서 나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또 다른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어떤 고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은 과연 희망적인가?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를 열심히 나는 온 정성을 다해 투자했는데 자녀가 반항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표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마이너리티라는 그 우리의 민족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어느 날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만져지는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냐?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 또 요즘 나오는 책들 행복에 관한 강의학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참 부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감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불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모든 게 심리적이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요즘 책들이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먹기에만 딸린 것인가? 객관적으로 만져지는 행복이라는 게 과연 없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게 행복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이 행복의 문제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일을 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내 삶의 행복이 뭘까를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일평생에 내가 고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행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는데도 그는 기쁘다고 표현을 하니까. 로마 감옥,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 감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으로 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로마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그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가면은 궁전 옆에 조그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 지하 감옥에는 할루시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수갑채웠던 할루시스가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루시스 수갑이 뭐냐면, 시위대 군병이 들어오면 한쪽은 죄수에게, 한쪽은 군인에게 채웁니다. 그리고는 24시간 동안을 그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할루시스라는 수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채웠던 그 수갑이 지금도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그는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자기보다 나이 어린 군인들에게, 군졸들에게 반말도 들어야 되고 다른 제사들에게 야단도 맞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가운데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간수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간수로 있는데 다 머리를 빡빡 밀어놓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분을 가리키면서 옆에 있는 동료가 저분이 60이 넘었다고. 60이 넘었는데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6.25 사변 때 중사 계급장을 달고 탈영을 했다. 탈영을 하고 난 뒤에 60이 넘어서 잡혀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60이 넘어서 거기서 지금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본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기쁘다는 말을 4번이나. 다시 말하면 너무 행복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가장 나쁜 상황, 월스트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비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만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게 이룰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행복한 삶을 산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거룩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제는 좀 내가 2012년은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누군가를 한번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부담이 올 때,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삶, 내 마음에 오는 부담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관점이 변화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능욕도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참하고 계십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대단했으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껏 높아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낮추셔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감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로마 군인들 중에는 욕하는 사람도 있고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바울은 그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뭘 했냐면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하늘 은혜에 감사한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루시스라는 수갑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시위대 24시간마다 교대되는 그 군인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로부터 3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컬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오늘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 2월 둘째 주날 첫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2월 둘째 주입니다. 딱 5년째 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 3분에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공책을 들고 가서 적었습니다. 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너무 중요해요. 저 시애틀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진안교회 목사님 3분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 한 자라도 놓칠 사람 다 받아 적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얘기는 받아 적어야 돼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다. 다 받아 적었는데 한마디 말이, 다 좋은 말이지만 한마디 말이 유독 제 가슴에 깊이 박힌 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려면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평안한 모습,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 라고 교인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영적 매력을 교인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에 많이 와닿는지. 5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는요, 제가 부흥 안 시키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제가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역사에 한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덤빌 때는 뭔가가 일이 꼬이기 시작. 또 5년이 지났는데도 참 많이 실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는 소원들이 생기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느냐.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좀 알 듯 모를 듯한 대답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생기면 뭐부터 하느냐면 플랜을 짜고 일을 저지르는 것부터 합니다. 근데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의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인내랍시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려면 아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꿈꾸는 소원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원했던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도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러면서도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 컬링에 내가 대답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능력이 될 수 있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구절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얼핏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들을지 또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13절 14절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13절 14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오늘 특별히 딱 5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중요한 날 여러분에게 4가지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D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도전은 decision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절과 부인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뭔가를 그들은 버린 사람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적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듣습니다. 은혜 받아서 담배 끊는 것들, 은혜 받아서 술 끊는 것들. 물론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또 열받는 일이 있으면 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변해 왔거든요. 내가 그만큼 결단했거든요. 결단한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결단한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2012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집은 영혼만 섬기고 내가 정말 신앙으로 한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필요한 D는 뭐냐면, 여러분,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 훈련돼야 돼요. 훈련. 아무리 뜻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못 얻습니다. 군인이든 운동선수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장에서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원래 타고난 몸이 있습니다. 뭐 표활량이라든지 모든 신체 조건이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사적으로 땀을 흘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땁니다.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이 있어도 훈련을 받아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타고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은혜가 떨어지는데 저 은혜 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못 줍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길로 가이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에 부지런히 참여하십시오. 알파 코스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탐구를 하든 여러분 배우시는 훈련되는 겁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40주를 버티다가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자라와서 문제는 백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신앙은 훈련되어져. 저는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D는 delight. 즐거움. 이 즐거움은 어떻게 오느냐면 인내 후에 오는 겁니다. 하루 그냥 잠깐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얻는 열매의 즐거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나는 성경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신경질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 말씀은 졸린데 누구는 저렇게 꿀송이처럼 달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졸리는 시간, 힘든 시간, 한창 읽다가 포기한 시간, 그 시간들을 견뎌 왔기 때문에 오늘 꿀송이보다 더 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 나 기도하는 그 시간, 목사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럼 그 사람 하루아침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날은 1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1분 앉아있으면 무슨 얘기할지 소재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 2달이 넘어가면서 훈련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듀티입니다. 듀티 프리. 면세점이 아니고 듀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분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의무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의무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회하는 게 즐거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의무로 할 때 있습니다. 죽기보다도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설교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덤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아나?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일 없는 줄 아나? 그러면 자꾸 딴 생각 듭니다. 나는 여기 떠나면 깡통 찬다. 나는 여기 떠나면 갈 데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업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성직자로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다가 성도들에게 갈 은혜가 덤으로 나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의무감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부담입니다. 부담. 신앙은 즐거움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하는 것도 부담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짐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고 싶지만 일하고 쉬고 싶지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놀러 가고 싶지만 교회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혜택이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억지로 그 일 해가지고 축복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놈이 떠밀어가지고 내가 십자가 졌나? 그래가지고 십자가 대신 지고 가다가 축복받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괜히 구경하다가 음악에 잡힌 사람. 그런데 억지로라도 졌더니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저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조금 봉사하다가 조금 신앙적으로 살다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왜 조금 봉사하다가 힘드냐? 자기를 잃어버릴 때까지 섬기십시오. 나를 포기할 때까지 섬겨보십시오. 정말 기쁨이 오지 않고 원하고자 않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일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면서 퍼펙트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리고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에 예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거머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재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내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